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내면의 흐름을 무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단순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있다 없다 할 때 전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은 악한 것이니까 기독교인은 전쟁과는 멀리해야 된다. 그런 멀리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전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기정사실로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뭐 나라 간의 전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군사력이라는 것이 있죠. 군사력, 뭐 병력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상대방이 군사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뭐 병력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누가 이제 앞서냐면 군대 장군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 이제 앞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딱 이렇게 군대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좀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 전쟁에 따라서. 근데 이제 모집하면 뭐 평상시엔 군인이 아니었다가 군인으로 이제 모집이 되면 전 이렇게 뭐 무기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집안의 사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떠해야 되느냐. 5절부터 9절까지 뭐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여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축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또 뭐 그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자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하고 쭉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자는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 외의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먼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이고 화평을 따르면 그들을 그냥 그 조공을 바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도 18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다 죽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에 과실을 내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가시를 내지 않는 것은 찍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날 뭐 전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현대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대전에 전쟁을 할 때 뭐 군사력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서서 모든 걸 지휘하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리고 뭐 사정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돌려보내고 뭐 그렇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 출신 장로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아니죠. 이건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예? 그 군대를 결성하면 군사력, 무기, 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술, 전략 그런 거 없고 그냥 이게 뭐 전쟁에서 안 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과는 좀 거리와 먼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닌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전쟁을 할 텐데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전쟁하는 것과는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한 땅이니까 주었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죠.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하나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이나 조금씩 남쪽 북쪽씩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사실 다윗 왕 때도 다윗이 왕이 되지만 그 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전의 전쟁의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느냐 하는 어떤 그 믿음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말고 우리가 개인 사이도 늘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고 또 늘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1차적으로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 영적 싸움 또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 문화에 너희가 동조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동조가 되어서 그들과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엉망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거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또 국가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들에게 당면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한결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죠. 자,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를 어떤 자세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인식 속에는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는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 그래서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주변에 놓여진 상황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결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신경 써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은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 자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와 주인은 누구셔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다. 전쟁. 늘 싸움이 있단 말이죠. 개인적인 싸움 물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싸우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늘 어떤 성과 악의 싸움, 신앙과 비신앙의 싸움, 정직과 정직하지 않은 싸움,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로 어떤 인간의 기본기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늘 부딪히고, 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큰 크기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을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야. 바보처럼 살지 말고 성공한 삶을 살아. 그것이 뭐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짓밟고 그래야 살 수 있어. 그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쟁이라, 영적 싸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반 전쟁은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어떤 외형적 환경의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신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가 늘 교회 오면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며 손에 쉽게 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찌 보면 약간 외면하는 듯한 신앙의 문제가 그런 모습일 때는, 아니 이 문제가 지금 너무 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안 하고 군인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좀 현실과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그러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면이 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삶의 중심, 중점, 영적 전쟁이니까 더욱더 어떤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 그런 것이 더 크게 더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어떤 내면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다. 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말씀,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씀과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약한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고쳐가고 개선해가고 수정해가고, 그리고 믿음을 더 키워가고, 그 키워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을 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지만 그 어릴 때 말이에요. 딱지치기하고, 딱지라는 게 이게 뭐 별거예요.
예? 신문지나 마분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지. 그 뭐 요즘은 그냥 그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기도 바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그거를 잃으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어릴 때. 근데 지금 딱지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 진짜 하지도 한 주일에 버리는 종이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벌써 그 단계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생활 가운데 옛날에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좀 민감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문제는 별로 민감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나갈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성숙해져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영적 싸움이 있으면서 점점점 신앙의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뭐 그냥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굴곡 있잖아요.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넘어졌다. 근데 이게 굴곡식으로 하지만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많이 잘해져 있죠. 그러나 여전히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앞에 나오는 일반 싸움과 전쟁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